인생 회복을 위한 영적 세팅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에서의 인생과 하나님이 아시는 인생에 대한 목표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예. 뭐 시간차 공격도 아니고 아멘이 순서대로 번호 순번 정해놨어요. 예. 엄청난 편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그리스도인. 예. 아마 우유의 유통기한이 냉장고 안에 있는 유통기한과 이 여름에 실외로 나와 있을 때 유통기한이 다르잖아요. 그죠? 꼭 적혀져 있는 그 유통기한? 뭐라 그러죠? 그걸 보고 실제 먹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 예, 유효기간은 다르죠. 그런 것처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말씀 들을 때는 분명히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혼자 오랜 어떤 생각 속에 잠겨 있을 때 그런 때는 희미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를 고백했다가 증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가 내 안에 함께 계시다가 전제돼야 됩니다. 내가 믿을 때도 그리스도인이고요, 내가 안 믿을 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 확신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분은.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 회복을 위한 영적 세팅.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맥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보고 컨텍스트라고 해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맥락을 모르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을 위해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합리화하면서. 이 컨텍스트란 말은 이 안에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문장 안에 뭐가 있죠?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데 단어에 꼽히면 안 된다고요. 너 이 자식아, 너 죽을래? 이랬을 때 어느 부분에 기분이 나쁩니까? 이 자식아가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면 죽을래가 기분이 나쁩니까? 근데 전체를 다 이해해보면요, 그 맥락에서는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죠? 너 나한테 왜 그래? 왜 나를 화나게 했어? 그 말의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요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엘리야처럼, 그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가르치실 때가 있었고요, 어떤 때는 예레미야가 같이 사랑을 나타내실 때도 있었어요. 선지자들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텍스트일 뿐이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가운데 이런 분이지만 누구로 오셨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하나님의 맥락에서 빠져나오라고 사단이 시험을 해요. 세 가지. 어떤 시험을 합니까? 첫 번째, 너 배고프지? 40일 동안 그래 굶었으니까. 그러면 한번 이 돌을 떡땡이가 되게 해서 네가 먹어봐. 너 지금 아주 힘들잖아. 그렇게 말하는데 이 첫 번째 시험 이후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보이는 사실로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이러잖아요.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그냥 뛰어내리라는 게 아니라 네가 활강하는 능력이 있냐? 새처럼 날아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죠? 내게 경배해.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근데 이 땅을 다 가지면 뭐 할 겁니까? 그죠? 이 세상을 전부 다 가지면 뭐 할 거예요? 행복할까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땅을 다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50년 안에 갑니다. 그죠? 뭐 할 거냐고요? 그거 누구 줄 거예요? 누구 주면 그거 나눠 먹겠다고 또 싸웁니다. 그럴 건데요, 뭐.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냐? 이 하나님의 맥락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대속제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뭐예요? 그리스도로 보내신 분이에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복음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보냈다니까요.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타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인생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게 맥락이에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뭐요? 너 지금 뭐 먹어? 돌덩이가 빵되게 해서 먹어. 너 굶는 건 인생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십자가 질 건데 지금 좀 굶으면 어떠냐 이러겠죠. 보세요. 하나님한테 야, 내가 지금 뛰어내려서 죽을 상이 아니야. 난 십자가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맥락에서 나올 수 없어. 나는 말 몇 마디로 내가 원하는 걸 내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내려 보라고? 보이는 걸로? 그럴 필요 없어.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죠?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럼으로 인해서 지켜지는 게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이게 뭡니까? 영적 세팅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이걸 피하고 싶지만 그게 영적 세팅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나오는 엘리야, 에레미야, 뭐 선지자들 중에 하나, 세례 요한 같다 하더이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이 가난하고 굶주린 인생 속에 살았어요. 그런 허기진 인생 속에서 현실을 받아들이다 보니 뭐예요? 우리의 세팅이요, 생각과 마음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굶주려요. 결핍이 있다고요. 채워도 먹어도 그렇잖아요. 어떤 부자 할아버지가 그 장롱에다가
뭐 재산도 물려주고 막 다 물려주고 그 손주 손녀 뭐까지도 다 주면서 양갱은 감춰놓고 안 준다고.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결핍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거. 근데 이 흐름이 예수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가고 있냐? 예수를 잘 믿는 곳으로 가지 않고요. 이쪽으로 가요. 자기가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신앙이 내가 가난하고 굶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구제 봉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뭐 고행이라 그러죠. 고행하고 수행하고 이런 것들,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보이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내 시간을 들여 어디 산을 오르거나 먹지 않거나 이러면서 내 삶에 뭔가가 나타나잖아요. 내 만족할 수 있는 것, 증명되어지는 것, 이 속으로 가는 것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가게 돼 있냐? 아주 구체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신비주의라는 체험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처럼요. 왜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가 나오느냐?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를 바꾸면 내 선택에 의해서요. 내게 뭔가 주어질 것 같아. 그게 응답인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대로의 신학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도 신천지 가고 하나님의 교회 가고. 왜 그럴까요? 세팅이 이렇게 돼요. 다른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꿔보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이나 불건전한 그런 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거는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뭘 생각하느냐? 지식과 방법을 씁니다.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구제 봉사하는 건 뭔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거고요. 지식과 방법을 쓰는 세팅으로 딱 바뀐다니까요. 우리 상처가. 또 뭐 고행하고 수행하고 금식하고 산에 오르고 이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이 뭐냐? 이성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안 믿는 불신자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왜 해? 이러잖아요. 아주 미개하다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결국은 똑같아요. 이런 자기를 증명하는 보이는 사실 증명은요, 이성으로 성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안 믿어도. 그죠? 만족하는 방법이요. 내가 많이 다른 것을 알고 방법 쓰는 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의 알에 대한 만족이 있다니까요. 조금 알면 조금 아는 대로, 많이 알면 많이 아는 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정받고 자기 성취를 이룬 사람, 자기 것이 생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시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데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요. 이단폭은. 지금 부신 내지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세팅값이 똑같아요. 시작점이 뭐예요? 이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냈던 영국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5%밖에 안 된대요. 이제 그 죽을 줄 알면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20대에 성경을 던져주고 죽었던 그 나라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말씀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출석은 1%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뭐예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서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다니까요. 이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인이 침묵했기 때문이다. 복음이 없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뭐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시대의 흐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침묵했기 때문에. 그러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겠습니까?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론의 영적 세팅.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뭘 믿느냐? 내 입장과 내 상황을 믿어요. 내게 먼저 각인되어 있는 이 세팅을 믿는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뭔지도 잘 몰라. 그냥 내 성격이고 내 생활이고 내 삶이지. 어쩔 수 없는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느냐? 이 틀린 세팅을 바꿔야 됩니다. 이 틀린 세팅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놨느냐? 우리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애매한 위치에 갖다 놨습니다. 우리를. 눈은 어때요? 흐릿한 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세가 어정쩡해집니다. 내가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눈은 이렇게 되고 자세가 어떻게 되죠? 어정쩡해요. 이거 똑바로 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운동하러 가보면은요, 운동 기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딱 제가 말한 그 자세예요. 애매한 위치에 서서 남들 좀 신경 쓰면서 약간 눈이 이렇게 총명하지 않아요. 술 드시고 오신 것도 아닌데 총명하지 않아. 반쯤 풀린 눈으로 뭐죠? 어정쩡한 자세로 뭔가를 계속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땀은 한근 흘리고 나가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우리는 여기 속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각인, 이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너무 똑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각인을 배웠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죠?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각인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돈 주고 자격을 갖춰가면서 상급 교육으로 이걸 배웠어요. 세상이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응답이라고 교회에서도 배운다니까요. 어떤 때는 상처로 정확하게 이게 딱 훌비고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어요. 내 영혼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힘들구나. 이게 딱 돼 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각인되는지 모르면 내 자녀에게도 이게 왜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발견조차 못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를 들면 그래요. 인생 요즘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 듣게 되잖아요. 그런 말 하시거나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나 요즘 힘들어, 나 요즘 어려워, 나 요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 나 요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어려워, 이 소리잖아요. 전부 내 기준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나는 힘들다, 어렵다로. 그런데 우리가 뭘 모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지식과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예수를 아는데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식으로 대답해 주죠. 아예 모르면 아니 몰라 이러면 되는데, 그리고 배우면 되는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알고 있어. 그만 알고 있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요, 아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불교 다녀요. 이러잖아요. 저 천주교 다녀요. 이러잖아요. 나름 나도 믿고 있는 게 있어. 이러잖아요. 이게 틀리게 세팅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 종교로 이끌려 갈까요? 근데 우리 옛날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영이 그렇다고. 영이 뭐 약간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기영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내지는 뭐 자라면서 막 상태가 막 병들고 이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영이 그렇다라는 말은 이거예요. 이 세팅이란 말이에요. 세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라고요. 많이 배우고 막 이쁘고 젊은 여자들이 왜 JMS로 끌려가요? 세팅이 이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게 세팅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게 그 사람의 세팅이라니까요. 저 사람을 살린다라는 건요, 단순히 잔소리 몇 개 일부분 도와줘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는요, 그 영적 세팅을 바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고,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실 때인데,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이미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셨으며 40일 동안 집중하게 하셨는데, 뭐라 그래요?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게 뭘까요? 세팅입니다. 나라를 회복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맥락에서 나와서 뱉는 종교인의 한심스러운 소리라니까요. 이제 부활의 줄을 다시 붙잡고 이 질문을 한 사람에게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친구야, 뭐 잘못 먹었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 이 부활의 증거로 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지 않았냐? 근데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만약에 네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고 니네 집에 유대인 뭐 종이나 노예 이런 사람들이 한 30명 있다고 생각해봐. 그때도 유대인을 풀어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말할까?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그죠? 그래, 너 나라 회복되면 뭐 네가 김구가 될 거니? 뭐 나라를 하나 다시 세울 거야. 그거 얼마나 누리다 가려고? 한 10년, 20년 누리다 갈 거야? 100년 누리다 갈 거야?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근데 우리도 모르게 세팅되어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 질문이.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그 사상 속에, 철학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것 중에 나라 회복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선민 사상이. 우리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나서 구하는 게 뭔지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입니다. 그게 세팅된 주제라고요. 그걸 바꾸셔야 돼요. 이 것 때문에 영적 회색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틀린 세팅으로 인해서 절대 진리로 살지 않고 그때그때 바꿔서 살아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나쁜 게 아닙니다. 배려할 수 있다면 좋은 거지만 상대적으로 산다라는 건요, 절대적인 기준을 모른다라는 것도 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왜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여러분 집에 막 가스레인지에
불이 이렇게 확 타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로 가서 꺼버리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 집에 뭔가 불이 오르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 멀리 다른 나라에 불났다 그러면 뭐예요? 진짜 강 건너 불구경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수영 선수다. 물에 빠진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근데 나는 물에 공포증이 있어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야. 잘 가. 천국 가길 바래. 이렇게 된다니까요. 왜 그리스도인이 침묵하는가?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가? 이 영적인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너도 믿잖아. 뭔가 알고 있잖아. 그치? 필요하면 오겠지. 내가 희미하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막 젠더 갈등 있죠. 남녀 문제, 사회적 갈등, 뭐 동성애, 종교적 갈등 다 상대적입니다. 근데 그래,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그런 말이 멋있다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그만 가만히 내버려둬. 이 소리랑 똑같아요. 나는 나대로 살게.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너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존중해. 천주교 불교에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태국 같은 나라 가보세요. 공항에서도요. 털이 이렇게 수염이 이만큼 나 있는데 치마 입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요. 다 있어요. 근데 존중해요. 다. 차별 전혀 없습니다. 좋은 걸까요? 만약에 내 자녀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여러분이 다가가서 그윽한 눈빛으로 나는 너를 존중해. 그래, 괜찮아. 잘 살아.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사랑한다면요. 야, 빨리 가서 수술해야 돼. 아파도 참아. 그리고 다시 일어서. 잘 못 걸어요. 재활운동 해야 돼. 그래야 뛸 수 있어. 그러면서 말하겠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틀린 걸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있죠. 절대적 기준이 있으면요. 우리가 진짜 응답의 위치에 서 있다면요. 정말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요. 틀린 세팅값을 풀어내고 뭐예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사람들처럼요. 언젠간 우리도 되겠지? 예수 믿고 언젠가 나도 이제 응답 받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는 바꿔야 해요. 뭘 바꿔야 되느냐? 기본값을 바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산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초기 세팅값이 계산이라니까요. 분명히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냐? 돈계를 맡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머리도 좋아요. 계산도 잘하고. 그런데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은 없었어요. 이 영적 사실을 보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계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에 뭐예요?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걸 왜 허비하느냐 이랬어요. 그죠?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면 그 의미 있는 헌신이요.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행동을 보고 구제하고 봉사해야지 딱 여기로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죠? 계산으로 바뀐다니까요. 몇 명을 도와줄 수 있는데 바로 계산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은요, 자꾸 남의 것을 끌어다가 자신을 찾아요. 그걸 보고 비교라고 합니다. 계산이라고 하고. 계산이 많다는 건 여러분
그만큼 나에 대한 확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 어디 가가지고 뭐 물건을 사는데 다이소에서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 저는 노숙자예요. 다이소는 그렇게 비싼 물건이 없어요. 사고 싶은 거 다 담아갖고 나와서 한 번에 계산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때로는 계산이 없어지는 거 있죠. 그게 편한 거고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이 세팅 값을 어디에서 건드려야 되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보세요. 세팅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생각대로 세팅된 대로 예수님 팔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뭐였어요? 가룟 유다에게는요, 계산이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잘 될 것 같다. 그죠? 그때는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런데 그 따르는 이유도 그랬었지만요, 이 유다가요 계산이 빨라요. 어떤 계산이 빠르냐?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난 곧 죽는다라는 말을 제일 빨리 알아들은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세요? 안 그럴 일 없어요. 이러고 안 믿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지금 뭔가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왕 간 거 은 30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은 30 받았잖아요. 그리고 팔았어요, 예수를. 그리고 뭐 하죠? 사인을 주죠. 내가 입맞추는 저 사람이 뭐예요?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가서 존경하는 의미의 입술을 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입술은 존경하는 듯한 말하지만 너는 나를 팔고 있다. 왜 그럴까요? 세팅이라니까요. 근데 이 계산하는데, 이 계산하고 계산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 있냐 이거죠. 애매하고 어정쩡한 자리로 계속 간다니까요. 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리도 아니고 나중에 죽을 때 보세요. 어떻게 해요? 돈을 가진 것도 아니고 성전에 던졌다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죠? 성전에 다시 던져놓고. 그리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자살을 택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유다. 이게 판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죽을 때도 진짜 애매하게 죽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에는 목매어 죽었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에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땅에 떨어져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목을 맸는데 그 나무 가지가 또 부러졌나 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애매해. 계산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요, 계속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팅.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 믿을 때 계산이 없어지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근데 계산이 없어지려면 분명해져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요, 누구나 여러분들 인정하기 싫겠지만 폭력적이에요. 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내 개인의 힘을 사용하고 사는 게 여러분들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대부분 다 폭력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말로도 폭력 쓰고 돈으로 힘으로도 폭력 쓰고 다 그래요. 그 폭력적인 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의 배경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는 힘의 논리, 수의 논리 거기에 따라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라는 사람을 향해서요, 뭘로 했어요? 칼을 휘둘렀다니까요. 우리 예수님 뭐 데려간다 이러면서요. 그게 자기 방법이에요. 베드로의 세팅이에요. 정의감이 어디로 나와요? 칼. 지키려고 하는 것도 뭐예요? 자기 힘을 믿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노의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분노의 마지막 단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분노의 마지막 단계래요. 거기 설명할 때까지 여러분 분이 잘 안 풀려요. 복수가 안 된다고. 모든 영화에 보면은요, 악인들이 뭐가 많아요? 말이 엄청 많아요.
끝까지 막 바로 죽이면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결국은 주인공이 일어나 야 이러면서 죽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분노의 마지막 단계.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뭔가를 설명하려고 해요. 우리 세팅이. 마치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동물적인 감각으로는요. 동물들은요. 상대랑 붙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 다 몸을 부풀립니다. 공작새처럼. 두꺼비도 막 다리를 일으켜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올리는 거 보셨죠? 하마는 입을 벌리고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소리 질러요. 막 더 커 보이게 하려고. 상대방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과장한다니까요. 몸을 부풀리는 것처럼 사람은 몸을 부풀려도 그게 안 되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아달라고 하고 때로는 막 교회에 와서도 그렇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내 방법으로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방법은요. 이 또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냐? 사명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진 걸 가지고요. 모든 걸 이기셨대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아닌 우리가 원래 하던 것이 사명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있죠. 그대로 사는 게 사명이라니까요. 무슨 일이 생기면 왜 예수 믿던 것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십니까? 원래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이것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사명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헌신하고 돈을 막 많이 내놓고 아니면 내 시간 다 내놓는 게 사명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래 믿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이게 다니엘의 세팅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았지만 전에 하던 대로예요. 그 전에 하던 대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문제가 안 될 때는요, 그냥 돌아가서 하는 정식 기도였겠죠. 근데 보세요. 이 세팅을 바꾸려고 그런다니까요. 조서에 도장을 찍어놓고 죽이는 수단으로 바꾸려고 하는데도 뭐예요? 그걸 그대로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이 세팅값, 기본값이 그대로라니까요. 이 기본값을 그대로 가는 것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교회 못 올 일이 생긴다. 그때 그냥 거기 따라가는 건 사명이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내가 교회 그대로 오는 거 있죠. 이게 사명이라니까요.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대로 하는 게 사명이에요. 얼마 전에 전 그 드라마를 제대로 보진 않았는데 명대사라서 알고 있어요. 대행사라는 드라마 있죠. 대행사라는 그 드라마에서 사장이 이렇게 질문해요.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길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그건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야. 길을 만든다는 말은. 길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계속 그대로 하는 거라고. 그러다 내 하던 일을 계속 하는데 내 하던 일이 성공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 하던 일을 성공이라고 봐주는 거라고. 그게 길이라고. 실패가 두렵냐? 실패든 성공이든 자기 방법대로 계속 하는 거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길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도요. 길이 있어요. 예수 믿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완벽하게 세팅된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삼고 전에 하던 대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뭐 하면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는요. 문제 없을 때는 일상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게 사명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승리하시면 되느냐? 기본값. 계산하는 것이 아닌 은혜로, 폭력이 아닌 내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배경 누리는 예배. 뭐예요? 또 다른 방법이 아닌 원래 하던 거 있죠.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소통하도록 주신 권세.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 이제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5장 2절 말씀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20년 있다가 돌아오는 길, 그리고 세겜에서 10년이나 머물러 있었어요.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안 갔다고요. 30년 동안 안 갔단 말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자 해놓고. 근데 지금 이 35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문제가 생겼죠. 가족의 문제가 생겼어요. 딸 문제. 그 딸 문제로 인해서 아들들은 다른 그 잡족들 가서 싸우고 오고, 이제 자기들이 완전히 그냥 토사구팽이 됐다니까요. 가야 할 길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어디로 가요? 원래의 목적지대로 가요. 딴 데로 도망가지 않고. 그게 베델이에요. 보십시오. 이 기도가요, 아주 오래 걸린, 30년이나 걸린 기도지만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합니까? 단을 쌓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죠? 그 누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다른 것으로 나를 회복할 수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로 실수한 사람들이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도피성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름 미클라트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곳이 있는데, 민수기 35장 11절 말씀,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교회는요, 우리에게 어떤 시스템이어야 되냐? 나를 위한 시스템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부지 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실패하건, 가족이 실패하건, 지역에 여러분 알고 있는 지인이 실패하건 어디로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교회로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보세요. 애매하고 어정쩡하고 흐릿하게 살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는데 이상하거나 오라고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 전해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고 교회를 도피성 삼고 있는 여러분에게는요, 누구든지 오라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곳이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며 당신을 살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는 이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크게 말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말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1절, 우리는 우리의 인생 시간표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이건 우리의 기본 세팅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세팅이 있어요. 이 세상에 교회를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선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뭐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때가 되었다는 소리죠. 그때부터요, 하나님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15개 나라 문을 여시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3,000 제자를 모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좀 착각해요. 응답이 늦게 온다, 그건 자기 수준이에요. 늦게 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오고 있는 겁니다. 응답은 주문자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응답자의 마음대로 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주시는 거라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참된 응답입니다. 성도의 삶을 정리와 요약해서 딱 두 단어로 만들어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평안과 기쁨. 여러분, 이 세팅이 제대로 돼 있으면요, 평안과 기쁨이라는 시간표, 누림, 결론이 나오게 됐어요. 우리 인생에. 자녀들을 한날 한시에 다 잃어버린 한 작시가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한날 한시에 자기가 자녀들 다 잃고 그 똑같은 길을 지나는 그 시간에 지금 뭘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마음에요. 내가 아는 것 이렇게 합쳐져서 이제 믿어진다, 이런 신앙생활 없어요. 의심하지만 플러스 뭐예요? 말씀을 들어요. 의심하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세요. 근데 아멘 해요. 아멘 하는 것이 결국은 뭘로 끌어올라와요?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는 단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뭐냐? 감히, 이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에 있느냐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외롭지 않다, 이 소리예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와 함께 더불어 그의 상속자가 되어졌다 이랬어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우리의 일이 이러할진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본질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며,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뭐예요? 이제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어떤 게 유익인 줄 알아요. 분명해요.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세팅이 바뀌면 그렇게 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예요? 다 해가 된다 이거예요. 버릴 것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죽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죽을 준비. 사람이 가장 준비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죽는 준비예요. 난 언제 죽어야 되겠다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상조 가입하는 거 외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예요? 너무 분명하죠. 그리스도께 붙잡혀져 있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인생의 본질을 알고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하다 보면 평안과 기쁨 사라집니다. 아까 이 가룟 유다처럼요. 그걸 뭘로 바꿔야 돼요? 은혜로. 내 힘을 사용하다 보면 평안과 기쁨은 더 없어요. 신경 쓸 것만 더 많지. 이제는 뭐예요? 늘 하던 대로 살지만 그 하던 것 속에서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 응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준비하십시오. 제가 죽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만큼 여러분 인생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답을 다 알고 가시는 세팅. 그래서 인생을 회복시키는 전도자의 세팅이에요. 사실은 그 전도자의 세팅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